있어요? 알겠습니다. 한번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점을 잡아야 돼가지고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면 조금 부활하고 좀 관련이 없을 것 같은 제목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한번 오늘 제목은 등산과 하산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등산과 하산. 네, 뭐 등산 아시죠? 그리고 하산하신다는 뜻도 아실 겁니다. 이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셔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셨어요. 산 위로, 높은 산 위로.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에서 그렇게 흰 옷이 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빛나는 자기의 광채를 이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제 높은 산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 어떤 변화된 모습,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했던 곳이다 해서 이 사건을 변화산 사건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변화된 예수님, 변형된 예수님이 제자들 3명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변화된 모습을 특별히 아주 빛나는 이렇게 세탁을 이렇게 아무리 많이 해도 그렇게 빛날 수가 없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저도 오늘 그래서 흰색 옷을 입고 왔는데 그렇게 빛나는 주님의 광채를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변화산 사건 가운데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부활절인데 부활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내가 나중에 죽고 천국 갈 거다 부활해서 이런 내용이라면 저한테는 너무 능력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라는 개념이 정말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오늘 변화, 완전히 죽고 살아나는 듯한 그만큼의 새로운 차원의 삶이 열리는 그런 부활이라면 그런 변화라면 이 부활은 엄청 큰 능력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가실까요? 그냥 단순히 죽고 천국 가는 그 부활이 아니라 이 부활은 우리가 완전히 그 예수님의 영광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는 그런 우리의 지금 모습이 아닌 완전한 온전함을 향해 가는 그런 부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임내 찬양으로 온전케 되리라는 찬양을 우리가 했고요. 어떤 이기적인 그런 부활하고 거리가 먼 거죠. 세상 사람들 보면서 우린 천국 가지롱 이런 부활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완전히 거듭나야 되는 그리고 그 능력이 그 변화의 능력 내 인생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시키는 변화의 능력이 이 부활의 능력에 있음을 우리가 오늘 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변하는 것을 보아라 이 제자들아 너희들도 훗날 너희들도 이렇게 빛나는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거야. 지금 너의 모습으로는 전혀 그래 보이지 않지만 네가 그런 영광에 너희가 동참할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 변화산의 사건이 곧 부활의 사건과 연결이 된다는 거죠. 오늘 마가복음 여기 9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가 뭐예요? 부활할 때까지라는 말로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근데 이 부활의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부활과 영광을 보는데 이 십자가를 우리가 고난주간 동안 묵상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고난주간 아싸 끝났다. 오늘 부활절 됐다. 그럼 우리 고난주간에 우리 금식도 하고 미디어도 절제하자 했으니까 그동안 밀린 드라마 다 싹 다 보고 우리 옥밀렸던 이런 것들을 그냥 풀어놓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십자가를 싹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 부활은 사실 십자가랑 관련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 변화산에서 이제 십자가까지 갈 것이고 부활할 것인데 이 부활 전에 이 십자가의 길이 쭉 있는 거예요. 중간에.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부활의 때까지 어떻게 이 십자가의 길을 갈 능력이 있겠는가를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앞에서 되게 고민하셨고 십자가의 길 가는 게 예수님께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막 그래서 우리 신영이가 본 그 뮤지컬에서 보면 예수님이 고뇌하시는 것처럼 겟세마네에서 하나님 제가 이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정말 예수님 그런 눈물과 피 흘리는 기도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결국 그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부활과 영광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이 주님께서 이제 죽고 부활하시고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서 그 부활의 때까지 그들도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처럼 갈 텐데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내가 진짜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사실 내가 지는 십자가가 없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예수님을 내가 내 십자가를 짓고 쫓기로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하면 그냥 꽃길만 가는 게 아니라 사실 가시밭길을 우리는 걷는 인생을 또 살아갈 때가 있는 거죠. 주님을 따라서. 근데 주님께서 그래야 하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때까지 너도 언젠가는 부활할 거야. 근데 그때까지 너도 십자가의 길을 갈 거야. 근데 그럼 그 십자가의 길 끝까지 갈 수 있게 하는 능력과 비밀을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쉬운 말로 이런 표현이 떠올랐어요. 등산 매니아셨어요. 등산 매니아. 예수님께서는요,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이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사역하고 맨날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시고 사람들을 고치시고 하는 순간순간 그 모든 여정들, 인생의 여정들을 걸으시면서 주님은 한적한 곳을 찾으셨고 그 한적한 곳은 주로 산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사역하다가 제자들을 가르치다가도 야 잠깐 나 어디 좀 갔다 올게 하고서 등산하셨어요. 등산하셔서 산 위로 올라가서 거기서 주님은 주님의 능력의 비밀이 있었어요.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게 했던 주님이 이겨내게 했던 그 비밀이 그 산에서의 홀로 하나님과 마주하신 그 산 위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늘 사랑을 나누셨고 교제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힘겹고 벽올 때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시면서 근데 아버지가 말씀하시죠. 내 뜻은 아들아 십자가다. 네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고 하실 때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능력을 얻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또 이 음성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그 모든 정말 수많은 방해와 역경이 있었던 그분의 삶을 살아내신 거예요. 그리고 살아내셨고 또 죽어내셨어요. 예수님의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이 산 위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혼자 많이 등산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주님 가르쳐주고 계시거든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저도 묵상해 봤습니다. 그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예요. 도둑맞은 집중력을 도둑 맞았다는 거죠. 사실 제가 지금 설교를 사실 저희가 길게 하는 편이잖아요. 여기 요즘은 설교 짧게 해야 된다 쇼츠처럼. 어차피 안 듣는다. 왜 사람들이 집중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요 모르겠어요. 근데 이창수 목사님이 그 얘기를 요즘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따라가서 맨날 짧게 뭐 이렇게 치고 빠지고 할고 이럴 것인가. 안 된다. 오히려 지금 사람들을 긴 시간 하나님께 몰입할 수 있도록 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기도가 안 되는 거죠. 집중력을 도둑맞으니까 기도 좀만 해도 딴 생각이 들어와서 다 사라져버려요. 말씀 좀만 봐도 묵상이 안 돼. 깊이 묵상이 안 돼. 그냥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시대. 그래서 매우 안타까운 시대라고 이찬수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왜냐면 내가 그렇거든. 나도 막 쇼츠 좋아하고 막 그거 보다가 막 하고 그리고 진짜 막 자꾸 딴 생각 잡생각이 너무나 많은 근데 저만 그렇겠어요. 수많은 지금 청년 세대 여러분 나이 요즘은 어른들도 할 거 없는 것 같아요. 어른들도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이런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예요. 공감하니까 다들 맞아 우리 솔직히 그 문제 있어. 우리 집중력 문제 있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전 세계가 지금 궁금해하는 베스트셀러잖아요. 이 영어 제목은 스톨른 포커스예요. 그러니까 포커스 초점을 잃는다는 거죠. 어디다가 진득하게 바라보고 있을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잃어버렸는데 진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굉장히 크신 분이기 때문에 오랫도록 바라보아야 하고 묵상할 줄 알아야 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없는 거죠 우리한테. 하나님 진짜 없는 게 아니라 그 집중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포커스를 우리가 도대체 그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겠는 이런 안타까운 그래서 메마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베스트셀러 제목이 비슷하게 도파민 네이션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세요? 끄덕이시네. 도파민 네이션이라는 책이 있는데 예나 렘키라는 여성 학자가 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되게 자기가 엄청 유명한 학자고 또 이런 중독 치료를 하는 사람인데 자기도 중독된 게 에로틱한 소설이었어요. 자기 자신한테 너무 염증을 느껴서 중독에 대해서 본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우리가 이 쾌락, 도파민이 이제 뇌에서 쾌락을 담당하는 그 호르몬이잖아요. 도파민을 막 찾아서 사람들이 막 다니고 있다는 거를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중독에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발견하고 이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책에 보면은 이 쾌락 과잉 시대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결핍이 있었어요. 17세기, 18세기 한 1700년, 1800년대만 해도 우리처럼 맨날 이렇게 보고 막 바로 읽고 책도 별로 없고 책도 엄청 귀하고 미디어 이런 영상물 이런 거 아예 없었죠. 공연 이런 거 엄청 귀했죠. 누가 피아노 쳐주는 거 요즘은 MP3 들으면 바로 막 그냥
뭐 귀르가즘이라고 하나? 뭐 이런 거 막 하면서 우리가 그냥 바로바로 음악 듣고 막 이렇게 바로바로 힐링하고 하잖아요. 그때는 그게 어디 있어요? 엄청 부자가 아니면 음악이라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았는데 산업혁명 일어나고 엄청 먹을 것도 뭐 별로 없었잖아요. 막 엄청 좋은 막 그때 보면 막 빵 같은 것도 막 맛있는 빵이 아니야. 그런 걸 하다가 가끔씩 먹는 거야. 근데 그때는 그래서 사람들이 깊은 생각을 했다고요. 왜냐면 그런 것들 막 중독돼서 막 너무 막 빨리빨리 결핍이 채워지지 않았으니까 오히려 그거를 채우는 시간 동안 하나님을, 철학을, 여러 가지를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 이 시대는 이제 어느 정도 우리처럼 이렇게 산업화되고 이런 나라들은 도파민 네이션들, 네이션이라는 게 국가잖아요. 이 도파민 네이션들은 다들 좀만 손 뻗으면 바로바로 내 어떤 행복, 쾌락을 자극하는 자극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너무나 빠르게 우리를 중독시킨다는 거예요. 너무나 어딘가에 의존시킨다는 거예요. 제가 근데 진짜 많이 느끼거든요. 제가 핸드폰을 화장실 갈 때 자꾸 안 들고 가면 불안한 나의 마음. 이거 뭐지? 나 왜 이러지? 화내니까. 거기서도 뭔가를 막 봐야 될 것 같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자꾸 그거를 막 채우려고 하는 저를 보잖아요. 이게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데 이 모든 시대 속에서 우리가 깨어 있으라고 하나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저도 막 이거 하면서도 오늘 또 가가지고 뭐 볼 생각 뭐 이런 거 밀린 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시대 속에서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이 시대를 이겨나가고 네가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정말 쫓아가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정말 살기를 원한다면 산 위에서 한적한 곳에서 주님께 포커스하고 집중하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필요하다. 요즘도 유행하는 말이 팝콘 브레인이래요. 파파박 팝콘이 막 튀는 거 알죠? 그것처럼 우리 뇌가 하나님을 알기 어려운 상태에 지금 계속 상태가 우리 영적 상태도 우리 뇌 상태도 그걸 간다는 거예요. 팝콘 브레인이 뭐냐면 빠르고 강한 정보에는 익숙해지고 현실 세계에 느리고 약한 자극에는 반응을 안 한대요. 현실보다는 이제 그냥 그 자극적인 것들 자꾸 찾아다니는 그런 뇌가 된다는 거죠. 이런 게 하나님께 과연 하나님께 반응하기 쉬운 상태가 될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잠깐이라도 조용히 있는 것이 힘들어요. 제가 요즘 막 이렇게 침묵기도 이런 거 해보거든요. 한 시간, 한 시간 오바지. 한 20분 지난 것 같아요. 눈 떠보면 5분이야, 5분. 조용히 있는 게 너무 힘든 거야. 뭘 자극을 계속 주지 않으면 조용히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그냥 뭐 하나에 집중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런 시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비밀을, 주님이 사신 비밀을 알려주시는데 산에 오르라는 거예요. 산 위에 오르라. 하나님과 내가 독대할 수 있는 그 산에 오르라. 기도를 배우라. 기도를. 그냥 네가 막 쏟아내는 게 그게 기도, 그것도 기도지. 근데 더 깊은 기도를 좀 배워라. 몰입을 배워라. 몰입하는 능력을 좀 배워라. 그리고 그 산 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공급받는 비결을 좀 배워라.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면서 정말 충전되는 그 교제와 힐링을 좀 배워라. 왜냐면 예수님께서도 그냥 슈퍼맨이 아니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여러분 요즘 알겠어요? 잘 모르겠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늘 헷갈리죠. 예수님은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셨잖아요. 너무나 분명하셨거든요. 그냥 근데 그게 그분이 그분 당연히 하나님이시니까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주파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정말 간절하게 구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고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본이 되시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산 위에 기도하는 주님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여러분 등산 좀 해보셨어요? 우리가 나중에 한번 다 같이 등산 한번 제대로 한번 갑시다. 구름 위로 한번 가봅시다. 근데요, 이 땅에 산에 오르면 높은 곳으로 가잖아요. 높은 곳으로 가면 이 시대는 진짜 앞에 있는 거, 앞에 그냥 나에게 고난이 되는 거 빨리 피하고 쾌락이 되는 거 빨리 취하려고 우리가 자꾸 그런 식으로 길들여져 가는데, 그래서 자꾸 우리 앞만 보고 정말 땅만 보고 사는데 산 위에 가면 드디어 우리의 시야가 열리는 거죠. 더 큰 그림을 보게 되고 더 넓은 그림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산 위에서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땅만 보고 살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산 위에 올라가서 또 우리의 인생이 고달플 때 많은 사람들이 산을 찾잖아요. 그런 것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산 위에서
우리가 굉장히 고난이 있고 우리의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산 위에 올라가서 부활의 저 봉우리를 보는 거죠. 저 앞에 언젠간 우리가 오르게 될 부활의 봉우리, 그리고 완전한 변화, 그것을 우리가 보고 산 위에 올라가서 그걸 체크하고 다시 또 산 아래 내려와서 길을 걷는 거예요. 그리고 또 때가 되면 다시 산 위에 올라가서 저 부활이 있지, 소망이 있지 하고, 때로는 고난이 와도 우리는 그 길을 담대히 걷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시면 부활할 거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근데 십자가 괴로울 것도 아셨지만 부활할 것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분이 그냥 모르고 순진한 마음에 그냥 그래도 나 너희를 위해 죽을 거야 하고 그 죽고 보니까 하나님이 날 살리셨네? 이런 부활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높은 산에 오르셔서 십자가도 보셨지만 반드시 부활할 것까지 넘어서 보셨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요, 지금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울부짖기도 하고 탄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항상 산이 올라갔을 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많은 사람이 나를 비웃고 어렵지만 다윗이 찬양하잖아요. 비웃고 나를 조롱하고 핍박하지만 이 시간이 지나고 반드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내가 부활하여서 내가 영광을 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산 아래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이런 시대에 우리가 주님께 배워야 되고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우리의 능력이 될 비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9장 이 변화산 사건하고 내려가면요, 귀신 들린 애를 가지고 나머지 제자들이 막 씨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귀신 들린 애가 있는데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산 위에 있을 때 고쳐달라고 하니까 근데 이 제자들이 못 고치는 거죠. 예수님 내려왔더니 아직도 못 고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하고 이제 여차저차해서 예수님이 구해줬어요. 그리고 귀신이 떠나갔어요. 영적인 일을 능력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봐요. 주님 왜 저희는 왜 안 됩니까? 이거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부류의 일을 할 수가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올 수가 없다. 라는 말씀을 하신다고요. 근데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몰입하는 시간이 주님에게 있었다고요. 주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행하실 수 있었다고요. 이 말은 우리도 주님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정말 깊은 기도를 들어가기 시작하고 주님과 함께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는 주님과 같은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산 위에 올라 기도해라. 너의 산은 지금 어디 있느냐? 너의 산이 어디 있느냐? 이찬수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이런 생각했거든요. 이찬수 목사님이 엘리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산 위에 올라가서 무릎을 그 다리 사이에 놓고 기도했어요. 무릎 꿇고. 얼마나 몰입을 하려고 하는지 대가리를 이렇게 박았다고요. 머리를 자기 다리 사이에 놓고 아무 사람들도 보이지 않고 주님만 보려고 그런 자세로 기도를 한 거예요. 무릎 꿇고 다리 사이에 얼굴을 넣었다는 건. 근데 그러고 나서 딱 눈을 들어서 고개를 드니까 저기에 그 당시에 비가 안 내려가 3년 동안 비가 안 내린 시대였거든요. 근데 저기에 조각구름이 하나 떴는데 엘리야가 그걸 보고, 다른 사람은 그냥 구름이죠. 근데 엘리야는 딱 그걸 보고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몰입하는 시간을 가진 그 엘리야는 저 조각구름이 큰 비가 될 것이다 하고 얘기하기 시작할 때 그 조각구름이 후에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도 깨어있지 않고 주님께 몰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그 구름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그러나 이 시대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 조각구름도 주님의 소망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설교를 하시면서 자기도 그런 엘리야의 산, 그리고 오늘 우리 제자들의 변화산 같은 산을 찾아서 자기가 새벽 3시에 일어난대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3시간 동안 그냥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 거하신대요. 이 내 사역을 감당하고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저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에게는 그런 산이 있냐고. 산 위에서의 시간이 있냐고.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 됐다고 야싸 하고 밀린 드라마 보고 우리가 좋아요. 그런 자유도 있지만 우리가 이 부활절을 지나면서 고난주간 지나면서 더욱더 주님과의 관계와 교제와 주님과의 산 위에서의 시간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여러분의 삶을 정말 능력 있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맨날 혼자 등산하시다가 종민이는 싫어할 것 같은데 갑자기 주말에 우리 과장님이 같이 등산 가자 이러면 싫어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야 베드로, 야고보, 요한 따라와라.
나랑 오늘은 함께 산으로 올라가자 해서 오늘 변화산에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딱 앞두시기 시작하니까 2년 동안은 안 데리고 다니셨다가 2, 3년 동안 거의 안 데리고 다니시다가 이제 십자가 딱 지기 앞서고 이제 제자들을 떠나셔야 되니까 마지막 레슨을 집중적으로 하기 시작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변화산이거든요. 야, 함께 산에 올라가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산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그 영광 가운데 충전되시고 능력 받으시는 것을 이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수제자죠. 근데 왜 변화산을 올리셨을까요? 사실 얘네들이 제일 문제가 많아서 그렇대요. 저도 주석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하면 예수님 제자 중에서 제일 잘 따르고 막 이런 애들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십니다. 사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제일 말 안 듣는 제자들이었대요. 생각해 보세요. 모든 혼은 베드로가 거의 당합니다. 요한, 야고보도 한번 예수님한테 제가 예수님 왕 되시면 저 양옆에 저희를 두셔야 됩니다 하면서 우리가 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막 하면서 세상 논리에 쩌들어 있는 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어요. 지들이 제일 높아지려고 예수님이 왕 되실 줄 알았거든요.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는 사람들이 세상 논리로 세상의 영광을 구하면서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이에요. 가장 강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걔네들을 특별히 아끼시기도 했고 주님께 데려가가지고 고생도 시키시고 많이 가르치셨어요. 혼내시고. 우리 가운데도 그런 특별한 주님의 애정이 있길 원합니다. 다음 베드로, 야고보, 요한 되세요. 근데 이들이 잘나서가 그런 게 아니라 문제의 아들이었다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변화가 필요한 이들에게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신 거죠. 그리고 후에는 겟세마네에도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 기도하는 걸 보게 하지만 그들은 자죠. 예수님은 기도하고 옆에서 자요. 예수님 좀 또 혼내요. 왜 또 자고 있냐? 다시 좀 일어나서 기도 좀 해라. 하다 나중에는 이제 자라 녀석들아 하고 또 사랑으로 이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근데 근데 예수님은 이 세 사람을 귀하게 여겼거든요. 이 세 사람 이후에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려 달려 죽잖아요. 이들이 후에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처럼 걸을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그 모든 시험과 유혹과 또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누리신 산 위에서의 능력이 이들에게도 너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이들도 주님이 행하신 일을 해야 하니까. 그리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희생과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하니까. 이들에게 시험과 이 사역을 감당할 길은 이 산 위에서의 하나님과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들을 데려가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우리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몰락처치가. 여러분 정말 그러기를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많은 연약한 자들을 고치셨어요. 우리 몰락처치도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너무 연약한 교회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성장케 하실 것을 또 믿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일은 우리가 산 위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충만할 때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그 시험과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시험을 감당하는데 산 위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영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영광은 어려운 말이죠. 추상적인 말이에요. 지금 이 커튼을 열면 빛이 이렇게 쏟아져 들어올 거예요. 햇빛이. 이 빛의 이미지로 영광을 많이 표현해요. 광채 이런. 영광은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했을 때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이 영광에 이렇게 포함돼서 나타나거든요.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변화된 예수님이었는데 그것은 완전한 인격이신 그 영광의 하나님의 성품이었어요.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나도 저렇게 되기를 갈망하는 그 소망이 일어나는 그 주님의 광채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사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이렇게 될 거라는 최종적인 우리의 도착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문제아들이었지만 주님은 아셨지만 너희들이 예수 안에서 나중에 이런 빛나는 사람들이 될 거라는 최종 도착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님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근데 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제자들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다. 하랑아 너는 내 아들이다. 종민아 너는 내 아들이다. 진아야 너는 내 딸이다. 신영아 너는 내 아들이다. 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의 교제,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제자들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다고요. 이게 내 능력의 비밀이야. 이 산 위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이걸 팀 켈러 목사님은 쉽게 표현했어요. 이런 경험을 해봤는가? 누군가의 연민과 사랑 덕분에 고난을 이길 힘을 얻었던 적이 있는가? 그 남편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회사에서 힘들어도 집에 와서 아내가 따뜻하게 인정해주고 안아주기만 하면 그 세상살이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 근데 그게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안으신다면, 포옹해 주신다면, 누군가의 무조건적인 인정과 격려로 두려움이 결단으로 변했던 적이 있는가? 이런 경험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렵지만, 십자가가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결단으로 되더라. 이런 경험이 지금 산 위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극한 아름다움 앞에서 근심이 녹아내리고 소망이 솟았던 적은 없는가? 너무나 아름다운 걸 보면 세상 근심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그러한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싹 다 녹여버리는 그런 능력을 산 위에서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소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팀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예배이다. 산 위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정말 살아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미리 맛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내가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그것을 미리 소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여기 옆에 고린도후서랑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들은 기니까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미리 맛보는 것이죠. 점점 더 이 영광을 맨날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쉽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여러분이 깊게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을 만났다면 여러분의 근심이 녹아내리고 여러분 가운데 소망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자 하는 소망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예배가 뭔가 막힘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이 상위의 시간이 지금 문제가 생겼다면은 우리 안에는 오히려 이런 거짓들과 이런 불신들이 우리 안에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에이, 어차피 예수 믿어도 솔직히 그렇게 어떻게 살아? 어떻게 그런 영광의 인격 어떻게 닮을 수 있어? 에이, 난 사람이야. 난 사람이야. 이건 내 본능이야. 내 본성이야. 이런 거짓 가운데, 그런 현실 가운데 계속 우리는 좌절하게 되고, 예수님을 쫓는 것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쫓아서 십자가로 인생을 살아내는 것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승리하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대로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우리는 물러서서 에이, 저 십자가의 능력 거짓말이야. 저 상위에서 예수님 본 거 그거 다 거짓말이야.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격의 성장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지금 있습니까? 아니면 그 소망이 사라가지고 오히려 사실은 비웃음과 절망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건 아닙니까? 변화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욕심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꼭 돌아봐야 되는 전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안에 주님을 닮고자 하는 갈망, 변화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가? 그래서 예배를 정말 사모하는가?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가? 높은 산에 오르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꼭 돌아봐야 되는 지점입니다. 이제 하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산, 산 아래로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주님의 영광 보고 너무 흥분해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저 여기서 살겠습니다 해요. 너무 이 영광이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내려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내려가라고 길을 제시하십니다. 오늘 제가 여기다 뒤에 주보에 드린 말씀 중에 이사야 2장 3절에 보면,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산으로 올라가서 예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길을 가르치신답니다. 주님께서. 근데 그 주님이 가르치시는 길은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현실로 내려가라. 오늘 지금 예배하지만 여러분들이 세상 밖으로, 여러분의 직장 생활로, 여러분들이 택배하는 그곳으로, 또 여러분의 가정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맛보고 나서 산 위에서 맛보고 산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산 아래에서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하셨던 그 섬김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산 아래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귀신 들린 자들이 있어요. 귀신 들린 자를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또라이. 여러분 직장 가면 또라이 한 명씩 있죠?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 한 명씩 있죠? 인생 살다 보면 군대 가니까 또라이 한 명씩 있죠? 그 또라이들과 함께 살아내야 되는 게 삶이다. 귀신 들린 것 같은 그 또라이들과 살아내야 되는 게 인생이다. 근데 그 또라이들과 많은 시험과 또 세상의 많은 유혹들을 이기는 힘이 어디 있느냐? 산 위에 등산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러나 산 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반드시 너의 삶을 살아내면서 그냥 뜬구름 잡으면 사는 게 아니라 현실을 또 살아내는다고, 능력으로 살아내는다고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의 비결, 신앙생활이 십자가의 길 주님 쫓아가는 긴 여정이고, 여러분 몇 살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가는 그 길인데, 그 길은 등산과 하산을 반복하면서 가는 산 넘고 골짜기 넘어가는 그 길이에요. 산 넘고 한 산 넘고 두 산 넘고 세 산 넘어 가는 마지막 주님의 영광의 산에 이르기까지 그런 인생길을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등산과 하산의 반복을 우리가 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산에 오를 때마다 충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몰입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골짜기에서의 삶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등산과 하산을 잘 배우시기를 우리 올락교회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냐? 최후 부활의 날까지, 여러분 인생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능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주일이에요. 사실은 매 주일이 사실은 여러분 아시죠? 작은 부활절이라고 부르는 거. 모든 주일은 부활절이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큰 부활절이라고 하는 특별한 부활절을 일부러 좀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매번 우리는 주일마다 주일이 깰 때마다 사실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주님이 무덤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 그래서 이 큰 부활절 끝나고 작은 부활주일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우리 올락처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높이 오르는 올락처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장 낮은 곳까지 찾아가는 하산할 수 있는 올락처치가 되어서 여러분 주변에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에게 오늘 부활의 소망을 전하시고,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때로는 희생하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 능력 가지고 살아내시고 때로는 예수님과 함께 죽으시길 바랍니다. 살아내며 또 우리가 죽어내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능력은 오직 산 위에서 보는 변화의 소망, 부활의 소망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